열왕기하 대하설교 진행 중입니다. 열왕기하 9장이고요. 다음 주까지 하면 13장은 나갈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13장 가면은 이제 역사서를 우리가 일직선으로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달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음 주 지나면요, 역사서 가운데 역사가 잘못될 때 누가 등장한다고 우리가 성경 강좌 시간 때 배웠죠? 선지자, 예언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여기도 등장을 했지만 이 선지자는 여기에서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선지자의 그 선포가 기록이 돼 있죠. 그런데 이제 13장 이후부터는 독립된 예언서, 선지서들이 뒤에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이제 19장인데요. 오늘 10장까지 볼 거고 다음 주 13장 지나면 13장, 14장부터는 이제 예언서랑 왔다 갔다 하면서 연대기 순으로 입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보면서 대하 설교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분들은 성경 강좌를 먼저 들으셔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 하는 교육이나 에스라하우스에서 하는 그 성경 강좌를 당연히 먼저 들으시고 월요반이나 금요반이나 등등 기타 에스라 성경 강좌를 접할 수 있는 곳에서 성경 보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어쨌든 창세기부터 열왕기하 지금 여기까지는 역사를 일직선으로 쭉 차례대로 봐와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점이 지나고 나서는 예언서와 선지서와 함께 교차로 교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대하설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열왕기하 9장과 10장을 보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그분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는 그분. 이게 무슨 소리냐? 여호와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은 누군가를 궁금해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익명의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편지를 써줬어요. 그래서 편지를 딱 봤는데 이름도 없고 성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이제 그런 거 학창 시절에 한두 번쯤은 다 받아보셨죠? 표정이 난 쓰기만 해봤어요 이런 표정이신데 받아보셨잖아요 다.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직도 미스테리한 초등학교 때 저희 집 앞 문을 세게 꽝꽝 치고 작은 선물과 편지를 놓고 간 그녀가 누군지 모릅니다. 아직도 궁금한 것이죠. 교회에 어떤 분이 우리 개척하고 나서 저기 사당동에 있을 때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누군지. 한 박스, 우리 뒤에 지금 성경 저거 비치해 놓은 거 있잖아요. 지금 자크 달린 거, 지퍼 달린 거, 옛날 성경 저거를 한 박스를 누군가 놓고 그냥 가셨어요. 꽤 되는 분량인데요. 성경책이 한 20권, 30권 정도 되는데 그 많은 성경책을 새 걸로 사다가 놓고 갔다는 거죠. 누군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기 계시면은 나중에 접니다 하고 좀 알려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궁금한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교회 안에 이런 선행들을 할 때 이거 봐요. 오늘도 누군가 이렇게 날로 이렇게 꽃꽂이를 이렇게 이제 날것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궁금한 거죠. 누굴까? 나는 교회 오기도 바빠 죽겠는데 누가 아침마다 저렇게 꽃을 꺾어다가 가지고 오는 것일까?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이산 가족은 더 궁금하겠죠. 정말 나의 핏줄, 내 가족 정말 북녘 땅에 남녘 땅에 있을까? 맞는가? 너 어깨 뒤에 그 반점 2개 있지? 있어요. 아이고 이놈아 하면서 더 궁금한 게 누구냐면 부모님이에요. 사실은 내가 만약에 입양된 자녀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입양을 미국으로 가나 캐나다로 가나 아무튼 뭐 서구 사회로 좋은 뭐 나라로 갔다고 쳐도 그 좋은 나라가 됩니까? 그게 내 어머니 아버지 진짜 나를 피 쏟아 나서 난 어머니 아버지를 모르는 그 궁금한 자기의 정체성 가운데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외국에서 잘 되고 뭐 아이비리그의 대학을 나온 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이 한국으로 와서 부모님을 찾기를 원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SNS에서 제가 봤는데 둘 쌍둥이 자매가 있었잖아요. 그 영화로도 이제 이렇게 제작되는 걸로 제가 아는데 다큐인가? 아무튼 그 자매 둘이가 쌍둥이인데 다 입양이 됐는데 다 다른 나라로 간 거예요. 다른 나라로 완전 다른 나라로 갔는데 뭐 이렇게 한 사람은 뭐 아무튼 뭐 직업이 뭐 기자인가 뭐가 되고 뭐 변호사인가 뭔가 아무튼 뭐 다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어떻게 하다가 딱 봤는데 완전 똑같이 생긴 거예요. 자기랑.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랑 쌍둥이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난 이야기 스토리가 영상으로 제작된
그런 것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천연을 보시면 이런 꽃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공부했지만 천연계시, 그거를 보게 되면은 당연히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궁금해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어떤 사건들이 눈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늘 누군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누굴까? 누구지? 하면서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후라고 하는 인물의 뜻은 여호와는 그분이시다, 여호와가 그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예후라는 거죠. Jehovah is He라는 거예요. 여호와 is He, 영어로 하면은 그것이 히브리어로 이제 야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후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그 사람 머리에 기름을 부으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예후라는 뜻이 바로 여호와가 그분이다, 여호와는 바로 그분이다. 근데 괄호가 있어요. 괄호, 의역을 해야죠. 여호와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오히려 그분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빼므로써 더 우리의 속에 그 단어를 새겨놓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는 그분, 딱 이러면서 그분? Who is it? 그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고 들려와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결과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처참한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9장, 10장 좀 긴데요, 아주 그 피바람이 일어나는, 칼바람이 일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역교차나 그런 거 다 일단 접어두고요, 그냥 A, B, C, D, E, F, G 1, 2, 3, 4, 5, 6, 7, 8 하면서 한 단락 한 단락 차근차근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이 방금 읽었던 1절부터 13절까지, 이제 10절까지 읽었지만 13절까지 통으로 저는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됨이라는 거예요. 내용은 여러분이 읽었으니까 제가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이 단락에 대해서는 9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아직도 여전히 건재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엘리야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감당을 하고 있고 그의 선지자의 제자들도 양성하고 있구나라는 걸 1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그러므로 이 선지자의 사명은 굉장히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데, 왕을 패하는데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선지자와 왕의 관계, 영적인 긴장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가서 기름병, 이 기름병이라는 건 말 그대로 올리브 기름이에요. 옛날에는 뭔가 구분을 할 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 이런 행동을 했죠. 우리도 가구를 소중히 다루려면 니스칠하죠. 기름이에요. 실제로 양각 나팔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뿔을 제가 관리를 이제 해봤지 않습니까? 저기도 방에 있는데 그 관리할 때 바르는 게 바로 감람유예요. 무슨 식용유인데 그냥 감람유예요. 아니, 그걸 바르는데 코팅이 되냐? 코팅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떠한 소중하게 여기는 가구나 어떤 그런 깨질 것 같은 그런 물건이 있다면은 계속해서 기름칠을 그냥 바르고 말리고 이거를 수천 회 반복을 하며 맨질맨질해지면서 그게 튼튼해지고 견고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고 사용하겠다는, 이게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래갖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름이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로 등장해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게 헬라어로 넘어가면서 크리스토스가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크리스토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갑니다. 2절에 보면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서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문을 닫고 도망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너는 빨리 도망가. 응? 잘못하면 너 맞아 죽을 수 있어.
그런 얘기예요. 엄청난 사명을 받았죠. 그 사명은 이렇게 목숨 걸고 하는 게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사명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목숨을 다 소비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게 여러분 사명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직업도 역시 사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슨 직장을 무슨 지금 직장 생산 활동을 하든지 간에 그 사명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 마인드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랄 라못으로 가니라. 그래가지고 장군을 드디어 만나게 되고 그 예후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제 또 한번 실제로 또 등장을 하죠. 아까 2절에도 나왔지만 5절에 보세요.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 그러니까 장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장교, 오늘날 장교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아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름 부으라 그랬잖아요. 사람 안 보게. 청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대가가 있네요. 대가가. 그 대가가 뭐라는 거예요? 원인이 뭐였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값. 이 이야기는 이세벨 아합의 집안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히고 죽였냐. 오죽하면 엘리야가 자살을 기도할 만큼 너무나 많은 핍박을 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양성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7절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이전에 엘리야 시대 때부터 있었고 나왔던 이야기예요. 아합이 죽기 전부터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합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 때는 그 일이 있지 않고 네 자녀 때 그 일이 있게 해주마라고 보류를 해준 거죠. 보류.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터져도 사실 아합 할 말 없고 그 자녀들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8절에 보면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또 그 이유가 뭐래요? 9절에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니라. 한마디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 심판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언을 성취해버리겠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이것은 이미 열왕기 상에서 다 예언됐던 겁니다. 이 뉘앙스 우리가 많이 봤죠. 그 시체를 개들이 이제 핥아먹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예후가요 조금 어이없어 합니다. 뭐 내가 나 같은 게 무슨 왕이야. 근데 이제 장교들이 그걸 인정해줘요. 11절에 보면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샬롬이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왔더냐. 군인들이 말이 좀 이렇게 험악하죠. 그 미친놈이 와서 뭐라 그래 도대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하면서 왕 취임식이 간단하게 끝났어요. 그러면서 13절까지 이야기가 끝났어요. 벌써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14절부터 26절까지 좀 길죠. 14절부터 26절까지 간단한 이야기예요. 이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아합의 아들 요람이 죽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이 죽어요. 그러니까는 그 자녀 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했던 게 여기 나오는 겁니다. 요람이라는 거죠. 북쪽의 여호람을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의 설교가 기억이 나야 돼요. 지금 요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기억이 나십니까? 부왕의 죽음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길랄 라모 쪽에 가가지고 전쟁을 다시 일으켜가지고 싸우다가 어떻게 됐어요? 요람이 부상당했죠. 그죠?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 쪽에서 쉬고 있는데 아하시야가 뭐 왔어요? 병문안 와 있죠. 아하시야는 북쪽 왕이에요, 남쪽 왕이에요? 남쪽 왕이죠. 아우, 기억력 좋으시네요. 그래서 지금 같이 병문안을 하고 있는 그 장소, 그 길르앗 라못과 맞서서 싸우는데, 그 길르앗 라못과 왜 싸워요? 저쪽 아람 군대, 시리아 군대 쪽에 하사엘이라고 하는 그 자기 부왕이란다, 자기 주인 왕을 갖다 이불로 이렇게 적셔갖고 암살했던 그 아람 군대 기억나시죠? 군인. 그 사람이 지금 쳐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같이 지금 이렇게 접전 중에 있는 전장터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예후가 그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15절에 보세요.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뭐예요? 내가 지금 구테타 일으킬 건데, 혁명 일으킬 건데 절대 비밀이다. 이거 소식 전해지면 안 돼. 이 얘기죠. 16절.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치료받고 있잖아요, 요람이요.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습니다. 병문안으로 온 것이죠. 근데 이제 저 멀리서 보니까 마차 하나가 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무슨 소식이냐 하고 신하를 요람이 보냅니다. 17절. 이스라엘 망대 바숫군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그러니까는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는 거예요. 바숫군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왜 돌아오지 않아요? 예후가 더 먼저 빨리 가고 있고 이 신하가 뒤에서 지금 졸졸졸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19절.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샬롬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바숫군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말 모는 것만 봐도 저거 운전하는 것만 봐도 딱 김여사야, 그죠? 그냥 한 1km 후방에서 봐도 김여사야 그냥. 그래가지고요 여기 딱 말 모는 것만 봐도 이거는 김여사가 아니고 예후야. 미친 듯이 몰아 그냥. 마차 이게 모는 것만 봐도 그 사람 그 특색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이 생길 정도죠. 아하, 그래. 그러면 예후면 우리 편인데 예후한테 이제 샬롬을 묻는 거예요. 요람 왕이 직접. 21절 보세요.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며 이제 말 채우라는 거예요. 병거랑.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이런 기록도 그냥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예사로 쓰는 게 아니죠. 역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하필이면 거기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땅의 사람 나봇이 누구이고 나봇이 어떻게 됐고 그 땅이 무엇이었고 어떻게 됐는지, 그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 빠졌다면 알고 있을 거예요. 포도원 억지로 뺏기고 돌 맞아서 나봇이 죽었죠. 22절.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샬롬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와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이게 종이 할 말이에요 지금. 하더라. 이거 반역이죠.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시아에게 이르되 아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아시아는 벌써 먼저 도망가고 있습니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표현을 좀 복잡하게 하죠. 두 팔 사이가 어디예요? 두 팔 사이 여기 가슴이지요. 그렇게 하면 될 텐데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서 엎드려진지라. 여러분 우리가 화살 맞아 죽은 사람 많이 봤죠. 사울 왕, 아합 왕,
보통 화살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벽! 부상당했다. 탁 빼면은 뭐 치료하든지 피가 콸콸 나든지 뭐.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화살이 어떻게 됐대요? 캬, 뚫고 갔대, 뚫고. 총알이야, 총알 그냥. 그러니까요, 영화나 이런 것도 자세히 옛날 그런 거 역사를 다룬 뭐 영화들을 이렇게 뭐 로마 시대나 그런 영화들을 좀 보게 되면은 그 활을 어떻게 생겼냐면 장군들이 쓰는 활은 키만 해요, 그죠? 보통 사람 키만 해. 그래가지고 그 활실을 짐승의 힘줄이나 막 이런 뺑뺑한 딱딱한 이런 걸로 딱 만들어요. 그래갖고 당기면은요, 보통 우리 민간인들은 당기지 못해요. 피아노 줄처럼 아주 팽팽하기 때문에. 그래갖고 그걸 만약 당긴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쏘면은 힘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군인들도요, 화살 오래 당기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너무 힘들어. 그래갖고 이렇게 당기고 이러고 있다가 이게 힘 빠지면 이제 잘못하면 놓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게 힘인 거예요. 이게 군사력인 거죠, 진짜 전투력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화살을 사용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달리는 마차 위에서 쐈는데 그것도 정확히 명중 가운데. 근데 뚫고 나갈 정도로.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그래가지고 철푸덕 하고 요람이 바로 이렇게 요람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요람이요, 부상을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도 사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내 주변의 환경을 칠 수가 있고 내 건강을 칠 수가 있고 내 목숨을 가져가는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죄를 못 지게 하려고. 그래서 요람이 그렇게 해서 죽게 됩니다. 25절, 예후가 그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자기 아버지가 빼앗았던 나봇의 포도원, 그 나봇의 포도원에 결국에는 아합의 아들이 시체가 곤두박질 치게 되는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정확히 뭐 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심판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후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가 바로 그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주권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주관을 하려고 그러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이 인간과 마귀와 이 탐욕을 가진 인간들이 이 악한 영과 손잡고 자꾸 주관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실제 주관하고 있고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왜 우리들이 주관을 자꾸 하려고 하냐 이거죠. 예후, 여호와가 그분인데 말이죠. 결국에는 나봇의 포도원에 정확히 그 시체가 떨어지려면요, 이 타이밍이라는 게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그죠? 예후와 추격전하면서 마차가 막 우당탕 막 달려갈 때 그 위치가 어디여야 돼요? 이스라엘 그 나봇의 포도원이어야 되고 화살을 쏘는 그 시점도 거기서 활시를 당기고 놔야 되는 거죠. 이 타이밍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요, 우리가 역사의 시간표를 뒤로 돌려보면요, 거꾸로 화살을 이제 다시 쥐 해가지고 테이프 집어넣고 다시 뒤로 막 이제 마차 뒤로 거꾸로 막 해가지고 언제부터 하나님은 요람이 거기서 화살 맞아서 나봇의 포도원 밭에 떨어질 걸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도 태초부터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예지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손 안에서, 그야말로 손 안에서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분인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시야가 북쪽 왕이 이렇게 죽는 거 봤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 안 합니다. 자, 25절을 우리가 읽었고요. 나봇의 밭에 던졌고 26절에 보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아노라. 봐봐요, 나봇의 피값 하나님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의 피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해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아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가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거기 밑줄 쳐 있죠.
쳐 있어야죠. 안 쳐 있으면 결석자.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키 드바르 아도나이. 그러면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심판을 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아합의 아들 요람의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27절부터 29절까지는 아합의 사위가 되는 아하시야의 죽음이 나옵니다. 즉 남유다 왕이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합의 사위입니다. 그러면 아하시야의 아내가 누구게요? 네, 아달랴. 여러분 잘 아시죠? 악녀. 지난주에 우리가 좀 공부했는데요. 다음 주에 더 정확히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야의 죽음이 27절 29절까지 나옵니다. 유다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적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암 가까운 구루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 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던 자였다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0절부터 37절까지는 이제 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죽음이 나옵니다. 이세벨이 살아 있었어 아직도? 그죠? 이게 이세벨의 전략입니다. 남편 아합은 이미 죽었고 아들 죽고 사위 죽어 나가고 우리는요 이세벨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세벨의 전략인 거예요. 자기는 무대 뒤에 숨어 있고 꼭두각시들을 사용해 가지고 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꾀를 써서 숨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곳이 없죠. 저 하늘에 깃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끌어내리면 누구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0절부터 37절까지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죽음이 나옵니다. 30절에 보게 되면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아무튼 여자들이란 죽기 직전인데 눈썹 그리고 있고 머리하고 있어요. 미용실 가서 죽을 때도 어떻게 죽어야 되니까 예쁘게 예쁘게 죽어야 되니까 눈을 그리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샬롬 평안하냐? 시므리가 아니죠. 예후인데 왜 시므리라 그러냐면 구테타를 일으킨 그 시조에 가까운 사람이 이 시므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리 같은 놈아 이런 얘기죠. 32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야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지금 여기가 몇 층인데요? 3층입니다.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 튀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 먹고 마시고, 왜? 힘드니까, 배고파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아이고 또 저것도 왕족이라고 장사 지내줘야 되네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저 저주받은 왕족 말이야. 저거 장사 지내줘 빨리, 꼴보기 싫으니까. 이런 뉘앙스입니다. 하매 35절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왜? 36절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니라 한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장사 지내주고 싶어도 두 골하고 발하고 손밖에 안 남아있고 동네 개들이 다 뜯어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세벨의 지금 최후입니다. 앞에서 예언한 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아까 9장 7절의 끝에 뭐라 그랬어요? 나봇의 그 희생자들을 두고 이야기하면 선지자의 피와 그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줄 것이다. 나봇과 나봇의 아들들의 피를 갚아줄 것이다. 개들이 와서 그걸 뜯어 먹을 것이다 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37절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찾지 못할 정도로 시체가 보존이 안 됐다 하는 거예요.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세벨의 죽음 9장 끝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궁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후, 여호와가 그분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세벨이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그 악한 그 바알 숭배하는 제사장들, 그들을 통해서 했던 그런 우상 숭배들, 그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영적인 판무파탈.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고 우상을 음행하면서 섬기게 만드는 그런 여자였다는 거고, 그 이 여자의 딸이 또 이제 아달랴가 아직 살아있죠. 이제 그의 최후는 다음 주에 볼 것인데, 어쨌든 계속해서 예후라는 이름을 앞장 세워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이 왕궁을 역시 쥐락펴락하는 통치자도 예후라는 거예요. 예후라는 개인 장군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여호와가 그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칼부림이 아직도 끝나지 않아요. 어디까지 가냐? 10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아합의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가 아합의 아들들의 죽음, 뭐 죽음의 연속이죠.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데 이거 뭐 샅샅이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합의 아들 요람이 죽었죠. 아합의 사위 아하시아가 죽었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죽었죠. 아합의 남은 왕자들, 자손들, 아들들을 싹 70명이나 죽입니다. 6절에 보면 예후가 다시 10장 6절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이르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의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하면서 그 머리를 마당에다가 광주리에 담아서 쌓아놨어. 엽기 그 자체죠. 우리가 근데 이런 것만 보면 와 하나님 무슨 피 흘리기 좋아하냐, 무슨 피 흘리는 신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들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알 겁니다. 얼마나 극악무도했던 왕조인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재판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재판. 예, 그죠? 우리 여러분도 가족들이나 누군가 그 처참하게 죽는 꼴을 봤다면 아마 이게 잔인하다고 말 못할 거예요. 나봇이 돌 맞아 죽은 거, 그 아들들이 죽은 거, 여호와의 종들이 죽은 거, 그거 다 보세요. 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공평하게 하나님이 재판을 해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슨 뭐 피 흘리기 좋아하는 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오해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왕자들도 똑같은 악의 씨앗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심판하는 거예요. 결국 그 왕자들의 생명도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후, 여호와 그분에게 있는 것이죠. 그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까지는 아시아의 친족들이 또 죽어나가요. 이제 친척까지도.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야? 하고 물었어요. 이때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앞에 70명, 여기 42명. 그렇게 해서 친척들까지도 죽였어요. 왜요? 지금 아들과 태우들을 문안하러 간다는 걸로 봐 아합이랑 똑같은 그 신앙의 흐름, 불신앙의 흐름 흐르고 있다는 것을 대번에 판단을 한 것이죠. 그 다음 15절부터 17절까지는 아합의 나머지 친족들의 죽음이 나옵니다. 자, 방금 우리가 봤던 친족은 아하시아의 친족이었어요. 아하시아의 친족들이었고 어차피 뭐 아하시아도 뭐 아합의 사위였으니까 다 아합의 패밀리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합의 가족인데 정확히 말하면 방금 죽은 친척들 42명은 아하시아의 친족들이었고 이제 15절에서 17절까지는 아합의 남은 친족들의 죽음이 나오게 됩니다. 15절에서 17절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 일을 맞으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여기 좀 밑줄을 쳐야 되는데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밑줄을 치세요. 이거
예레미야서나 가야 우리가 볼 본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미리 이렇게 딱 체크를 해놔야 나중에 여러분 생각납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 이 레갑의 족속에 대해서 예레미야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레갑의 족속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 영원히 우리 패밀리는, 우리 자자손손 손주들은 뭘 먹지 않는다? 포도주, 술을 먹지 않는다는 걸 맹세를 하는데 지켜요. 언제까지?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이방인 레갑 족속이 이걸 지킨다고요. 레갑 족속들은 이걸 지키는데 얘네들은 안 지킨다니까요. 이스라엘은 안 지키는 거예요. 그거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예레미야서에 나중에 나오게 되니까요. 지금 기억을 잘해두면 좋습니다.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가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같이 이제 쿠데타 혁명을 일으키자는 거죠.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뭐대로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역시 밑줄 쳐 있죠. 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쳐 있으면 결석자. 키 뜨바르 아도나이.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 맥락이 열왕기 상하서에 지배적으로 집중되어 있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열심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동참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예후를 인정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분, 예후. 이게 참 대비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본 자식들은 못 믿고 회개 안 해서 요람 죽고 아시아 죽고 이세벨 죽고 아들들 죽고 친척들 죽고 다 죽어나가는데, 레갑의 아들 자자손손 대대로는 그 작은 계명 하나를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걸 지금 본문에서 두 개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 시대 말고 다음 시대의 멸망이, 진멸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지금 다 성취되었어요. 17절까지. 그 다음에 18절부터 28절까지 또 칼부림이 이제 마지막 칼부림이 한번 예후가 일으키는데, 이건 뭐냐, 그 아합과 이세벨 밥상에서 부스러기를 먹었던, 밥 빌어먹고 살았던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단, 사이비 이런 것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주님이 임하실 때 산채로 불과 유황불에 집어 던져요. 그냥 그런 것들은 왜? 가장 진리를 방해하는 1순위가 그 거짓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알 숭배자들을 죽임, 바알 숭배자들의 죽음이 18절부터 28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거예요. 예후가 거짓말 광고를 합니다. 나는 바알을 엄청 섬긴다, 바알 대회 열자 해가지고 경기장, 상암 경기장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 전부 바알 전국 대성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다 바알 선지자 모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밖에 군인들한테 말합니다. 이 안엔 바알 선지자들만 있다. 그래서 다 싹 다 죽여. 만약에 놓치는 애 있으면 그 목숨은 그 군사 목숨으로 내가 대신 바꿔치기 할 것이다. 출발! 해가지고 그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싹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변속관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보세요. 26절에 보세요.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그 이제 사당들은 없애고 지금 경기장에 모여 있는 애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인 이야기는 위에 지나갔네요. 시간상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 죽이는 아주 그 피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도 뭘 모르는 거예요? 예후 모르는 거죠. 자기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바알이 신이 아니고 누가 신이다? 여호와가 그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그분이 참 주다라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게 주라는 뜻인데, 주, 로드. 진짜 주는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그분 예후. 그건 몰랐어요. 그래서 바알 숭배자들은 회개할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흘려보내고 회개치 않은 결과 경기장에서 단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절부터 31절까지는 예후의 남은 이제 종족들이 나오는데 오게티예요. 오게티가 하나 나오는데 우리 여기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29절에서 31절은 예후의 개혁의 5점, 예후의 개혁의 불완전성,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예후의 개혁의 5점이 있는데 29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다시 28절에 봅시다. 28절에 보면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알 선지자 죽이고 바알 신당 산당은 다 없앴는데 신이 이게 우상 숭배가 너무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후가 판단을 잘 못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어요. 이거는 여로보암의 죄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도 잘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30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많이 했죠.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에 이어 몇 대까지?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깝다. 그럼 만약에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만 안 했어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4대겠어요? 40대 영원히 계속하는 거죠. 그냥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잘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는 또 좋아하시고,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아합을 심판하듯이 예후도 너네 집안도 4대에서 왕조는 끊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의 집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잘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예.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후가 행한 것이 결국엔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그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합의 아들 요람도, 아합의 사위 아하시아도, 아합의 아내 이세벨도, 아합 본인도, 그의 아들들 70명도, 친척들도 몰랐던 그분을 장군이었던 예후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바알 숭배자들을 죽이는 사역을 마지막으로 예후의 개혁, 좀 구테타라기보다 개혁이라고 이제 말을 하려다가 제가 구테타라고 하는 이유는 처음은 개혁이었는데 이 끝에 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뜻을 빗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개혁이 아니라 구테타로 그냥 끝나고 마는 겁니다. 4대에서 끝나잖아요. 예후의 5점이에요. 우리 30절, 30절 좀 읽었고요. 31절 다 같이 또 읽어야 되겠습니다. 31절 중요합니다. 31절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뭘 지키지 않았대요? 율법. 그게 핵심인데 말이죠. 등불을 켜주세요. 등불 스위치 온, 스위치 키는 방법, 말씀에 접속되는 것이다. 이게 열왕기 상서 서론이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등불을 켜주세요. 그 율법을 지키고 거기 붙어 있어야 이 불을 켜는 일이거든요. 등이 있으면 뭐합니까? 불을 안 켜면 있으나 마나죠. 그러니까 율법에 자꾸 접속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안 돼 있는, 떨어져 있는, 공급이 안 돼요. 빛이 안 밝혀져요. 갈아 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등이에요. 그런 등은.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깝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므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예후 개혁의 5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개혁은 뭐라는 거예요? 반쪽짜리 개혁이 될 수밖에 없고, 죄악은 다시 독버섯처럼 곰팡이처럼 그냥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말이 떠올라요.
떠오르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들었죠. 말씀 없는 개혁은 구태타고 개혁이 없는 말씀은 불순종인 거예요. 따라해 보시죠. 말씀 없는 개혁은 구태타이고 개혁 없는 말씀은 불순종이다. 예. 그러니까는 말씀이 없는 개혁, 지금 봤잖아요. 율법에서 떠난 예후의 개혁, 그거는 4대 만의 구태타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반대로 개혁이 없는 말씀만 있고 개혁을 내가 몸으로 하지 않는다. 솔직히 이제 말해서 이제 실천을 안 한다 이거예요. 개혁이 없는 말씀 머리로 막 듣는데 내 삶을 리포밍을 안 하는 거예요. 개혁이 리폼 아닙니까? 리포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개혁이 없는 말씀 생활, 그럼 뭐라는 거예요? 불순종이라고요. 불순종이지 뭡니까 그게? 개혁이 없는 말씀은 불순종이고 개혁이 없는 말씀은 그냥 교만인 거예요. 교만. 그래서 예후의 삶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32절에서 36절까지는 예후의 나머지 통치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의 나머지 통치 역사가 뭐냐면은 32절부터 이제 36절에 나오는데요.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매, 이 불길한 징조 보이지 않습니까? 땅을 잘라내면서 이제 저 땅 준 이유와 목적을 전혀 이루지 못하고 있구나. 이거는 구약의 축에 걸리는 거예요. 구약의 축이 뭐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달라.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셋업을 해나가는데, 세팅을 해나가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저 땅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땅에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지금 선교국의 역할을 안 하고 있잖아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역할을 안 하고 있잖아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땅을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그 땅 주인이시니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니까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후, 여호와가 그분이시라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즉 예후 너도 예외는 아니야. 예후 너도 여호와 그분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도 예외는 아니야. 너도.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하면서 예후 스토리가 장작 2장에 걸쳐서 엄청난 개혁, 마지막에는 쿠데타로 전락했지만 바람을 일으키고 끝났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후 본인도 예후를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를 왕으로 인도하시고 이끄는 분이 여호와 그분이시다라는 걸 모르고 금송아지를 같이 섬겼다는 겁니다.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말씀 없는 개혁은 구태타고 개혁 없는 말씀은 불순종인 겁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야겠죠. 예후의 개혁은 어떤 개혁입니까? 절반짜리 개혁이었다는 것이죠. 뿌리까지 개혁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후도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악에서 떠나지 않았고 여호와가 그분이라는 것을 뿌리 깊이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뿌리까지 개혁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뿌리까지 개혁되고 있나요? 개혁되었다면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요. 여호와 그분이 나를 여기 있게 하셨다. 여호와 그분이 하셨습니다. 만약 그런 고백이 우리 한 주간 없었다면 아직 내 신앙 깊은 뿌리에 내가 뿌리 내리고 있는 여호와 그분이 아니고요. 아니면 많은 개혁은 하였지만 정작 여호와가 그분임을 알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섬긴 예후처럼 우리도 많은 개혁을 외치지만 나만의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꽃을 봐도 예후, 여호와 그분이다. 이런 느낌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 푸르른 초록빛깔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후, 여호와 그분이 살아있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만의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의 금송아지와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습니까?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얼만큼? 오늘 예후가 쏟았던 노력만큼이요. 엄청난 노력을 쏟았죠. 네. 엄청난 요람, 아시아, 이세벨, 뭐 아들들, 왕자들, 친척들, 뭐 바알 선지자들부터 해서 막 경기장이 대학살부터 해서 나의 열심과 함께 하겠느냐라고 레갑의 아들에게 손 내밀었을 때 여러분이 이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여호와를 향한 열심에 내 마차에 함께 오르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후보다 더 열심을 내야 돼요. 예후는 반쪽짜리 개혁이었고 구테타로 전락했으니까요. 뿌리를 뽑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완전 뿌리까지 죄악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에 보게 되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예 죄를 지을 만한 근거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물리적인 생리학적인 눈알을 뽑아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예 내가 스마트폰에 약하다, 인터넷에 약하다, 스포츠 아니면 음란물 이런 거 약하다 그러면요, 거기서 나를 킬링 타임 하지 마시고 그걸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인터넷에 모뎀을 부셔버리든지 아니면 눈을 빼라는 의미예요. 아예 근처도 가지 말. 저희 집에 뭐가 없다? TV가 없다고요. 자신 있어요, 여러분? 컨트롤, 셀프 컨트롤 할 수 있으면 뭐 오케이. 그러나 안 된다는 걸 제가 알아요. 저는 일단 제가 해봤거든요. 탱자 뒹굴뒹굴. 안 되는 거,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 플러그 뽑아야 돼. 아예 잘라버리고 그냥 부셔야 돼요. 없애야 되는 겁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게 유익한 것이죠. 그 다 즐기다 지옥 가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이들의 최후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예후 고백이 나와야 될 텐데 그거 즐기다가 모르고 살아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고 뭐고 다 배도하고 팔아먹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까지 뽑아야 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신약 성경을 찾는데요. 히브리서 12장 4절 한번 펼쳐보시죠.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4절 신약성경 367페이지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367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움에 있어서는요, 이건 전쟁인 거예요. 예후가 마차를 몰듯이 그렇게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이 거기서 결단코 빠져나올 수 없답니다. 되겠지, 내일은 잘 되겠지,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역사가는 그렇게 역사를 쓴 적이 없어요.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이렇게 쓰고 있지, 그 후에 대박이 났더라, 그 후에 어이구 이게 웬 떡이냐 했더라, 그렇게 역사를 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개혁이 아니에요. 구테타로 끝나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책에 나오는 경구 중에 하나입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욕정과의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군사적 용어를 많이 쓰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군사는 쉬면은 죽는 거예요. 계속 싸워야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어저께 좀 길게 시간을 내서 본 영상 중에 하나가 바람의 파이터라는 거예요.
오랜만에 보니까 막 뜨거운 게 막 올라와. 그게 실제 실화거든요. 아시죠, 어른들은? 그 최배달, 최배달 어르신의 그 일본에서의 격투 스토리인데 신화가 된 실화다. 그래서 극진 가라데를 만든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 최배달이라는 한국 사람이 극진 가라데를 만들었습니다. 가라데 그 중에서도 위에 있는 극한의 가라데를 맨손으로 소 뿔 때려서 꺾어버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맨손으로 짱돌 깨고 막 이런 거. 그게 우리나라 사람 최배달이라는 사람이 일본 사람들한테 치욕을 당하면서 그 일본 사람들 발바닥 핥으면서 가랭이 사이로 지나가면서 나는 오줌 싸게 막 이러면서 비참한 인생 살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스승이 죽었거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연말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연말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나와가지고 도장 깨기를 시작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뭐 정무문이나 뭐 황병보문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일본 도장을 다 깨는 거예요. 무슨 뭐 공인 뭐 7단짜리 누구 고수를 때려 눕히고 막 이게 그 신문에 실리고 막 실제로 일본 열도를 박박 뒤집혔게 했던 그런 스토리거든요. 거기 나오는 건 뭐냐면요, 그 최배달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극진가라데를 만들어서 지금 전 세계 그 제자가 2천만 명이 넘게 퍼져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 지부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그렇게만 보면은 그냥 무지막지한 그냥 막 때리고 싶어 막 앵그리 뭐 맨처럼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고백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 나는 두렵다. 나는 무섭다. 이렇게 싸우다 죽으면 좋은데 병신이 될까 봐 두렵고 절름발이로 남은 인생을 살까 두렵고 내가 이렇게 싸우다가 죽을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극한의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극한의 극진의 가라데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분은 뭐 그냥 동네 골목 싸움이 아니고요. 그 룰 안에서의 그 무도예. 그래서 그분 인사 방식이 이제 유행됐잖아요. 무도예. 후 이렇게 인사하는 거. 예를 갖춰가지고 한 번은 상대편 일본 무사를 만나서 싸우는데 그 사람이 비겁하게 진검을 들고 나온 거야. 무도의 예가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은 다 맨손으로 그걸 막아내고 했는데 칼을 맞았는데 이 최배달 씨가 그 사람 상대편 심장을 치면서 칼을 맞은 거예요. 빵! 근데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 죽었어. 부상을 최배달 씨도 입었지만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정말 예도를 지키는 무예인은 죽이지는 않거든요. 사실 죽이는 거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우리가 태권도 시합하는데 죽입니까 막? 아니죠. 그 무도를 모르는 인간들이 하는 동네 양아치들이 하는 짓인 거야. 근데 이분이 처음으로 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잘못 때려가지고 자기가 칼 맞는데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죽은 그 사람의 아내의 집에 가서 소위 시다바리를 몇 년을 합니다. 그냥 다 무도고 도복 다 집어 던지고 그 아들 하나 있는데 그 다 키워가면서. 그런 스토리였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은요 두려움 속에서 우리 신앙도 그냥 죽는 겁니다. 욕정과의 싸움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강해지는 거예요. 욕정과의 싸움을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그 욕정을, 탐욕을 이기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욕정의 힘은 약해져서 쉽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하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더할 나위 없이 우리는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예후, 여호와 그분이 도와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럽니다.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믿음의 조상에게 요구됐던 삶이에요. 개혁이에요. 개혁이 없는 말씀은 불순종이라 그랬잖아요.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개혁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그분이심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그분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스토리가, 이야기가 많이 나온답니다. 이제 두 군데를 이제 찾아보고 기도하겠는데요. 사도행전 17장 23절을 펼쳐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3절. 사도 바울이 아테네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218페이지 신약성경 218 페이지에 보시면은 23절이니까 219페이지네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3절 시작.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는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예후 알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여호와 그분이라는 걸 내가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여기 밑줄 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루고 사는 거예요. 비상적인 조물주 그냥 창조주 이루고 일반 계시 안에서만 산다면은 그 구원받지 못한다고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외민 때 했잖아요. 그걸 알게 하리라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신학이었어요. 26절에 보세요. 17장 26절에 보세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17장 27절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밑줄을 치는 거예요.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발견해야죠. 궁금해야죠.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강대상 여기 봐요. 강대상 위에도 있잖아요. 위에도. 예? 여러분이 이거 한 송이를 만들 수 있어요? 향기 나는 거, 피어나는 거.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재작년인가 연예인 중에서 JYP 박진영 씨 요즘 또 음반 내는 거 보면 또 이상하게 내는데 아무튼 그분이 한참 고민했던 철학이 그거잖아요. 자기가 인생이 이렇게 잘 될 수가 없다. 너무 형통하고 빌보드 차트에도 올라가고 그래서 책상에 코란, 불경, 성경 놓고 누군가 지금 날 엄청나게 도와주고 있는 느낌이 막 온다는 거예요. 창문 열고 가끔 그런 헛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한대요. 혼자 감사합니다 이러고. 근데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도 갔다 오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신앙은 어떤지는 난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람이라면 그렇게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숨어 계신다는 거예요. 예후 여호와 그분 알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말을 하는데 마지막 절이에요. 마가복음 14장 61절입니다. 예, 마지막 복음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 마태 마가죠. 14장 61절에서 62절 두 절인데요. 61절 62절 82페이지죠. 다 같이 두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 62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는 자. 예, 여기 62절에 내가 그니라 여기 밑줄을 치는 거예요. 예후 여호와 그분 여호와 is he. I am he. 내가 그니라라는 거예요. 정답이죠, 정답. 에고 에이미. 그러므로 우리 삶을 살면서 이제는 여러분 삶 곳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한 주간 우리 입에서 예후 여호와 그분이 있구나. 여호와 그분이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없는 개혁은 구태타고 개혁 없는 말씀은 불순종이니 이제는 그거를 삶 가운데서 순종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날마다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별로 궁금하지 않다면 아직 뿌리까지 개혁되지는 않은 겁니다. 여러분 삶에 누군가를 궁금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연의 계시와 하나님의 손길이 세상 곳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합의 가족들처럼 아합의 패밀리처럼 여호와 그분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정신없이 살았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잠시 내 걸음을 멈추고 두 눈을 감고 주를 묵상하며 이 천연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호흡과 특별 계시를 통해 성경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지 못했었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율법 없는 말씀 없는 개혁을 외쳤던 쿠데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삶을 개혁하게 하시고 개혁 있는 말씀 공부, 개혁이 따르는 성경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